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예,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설교자로서 보니까 참 귀한 말씀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말씀을 듣고 읽고 그런 가운데서도 은혜를 받지만 설교자로 이 말씀을 이렇게 조금 더 집중해서 읽고 또 기도하면서 읽으니 하나님께서 주신 참 위로의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편의 전체적인 주제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질문 앞에 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1편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인간은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더 어려운 환경 속에 또 고난 가운데 있는 경우들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죠? 요셉, 그리고 다윗, 말할 것 없이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난의 시간이 있었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도 단어 자체가 무엇으로부터 시작합니까? 환난날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물론 여기 환난날이라는 것은 어떤 날입니까? 전쟁의 날이라는 거죠. 여러분, 환난 중에 가장 큰 환난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나 우리 조상들은 그죠? 그 전쟁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전쟁보다 더 큰 환난이 있습니까? 전쟁보다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 자체, 저는 참 그냥 가끔 가다가 그렇게 고백하지만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전쟁을 경험하고 그 고통과 환난 속에 내가 살아갈 때 과연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꼭 전쟁의 환난 날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 힘든 가운데 때로는 지쳐서 이기지 못하고 쓰러질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3절 5절 말씀이 준비되어 있으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기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뭐 하라고 했습니까?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참 역설적이죠. 아니, 즐거워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즐거워해야 되죠. 그런데 환난이 있을 때 오히려 즐거워하라는 거죠. 왜? 이것은 뭔가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열매가 그냥 맺혀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도 그렇잖아요. 자연을 보십시오. 하나의 열매가 맺기 위해서 그냥 맺혀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수많은 거죠. 때로는 비가 있고 추위가 있고, 그죠? 때로는 뜨거운 태양빛에 그 모든 것을 이길 때, 그죠? 그 모든 것을 통과할 때 열매가 있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셨는가,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아셔야 돼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환난이 없는 것이 복이지요. 어려움이 없는 것이 복이지요. 그냥 형통하고 아무 일 없는 것이 복이지요 라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을 우리가 읽고 성경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환난이 없는 것이 우리에게는 영적인 위기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마지막 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지금 교회를 이렇게 살펴볼 때 환난이 없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받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을 지킨 그것 때문에 칭찬을 듣잖아요. 여러분 세상 우리가 왜 삽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칭찬 들으려고 살지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그럴 때 환난은 뭡니까? 우리가 상급을 받기 위한 하나의 뭐죠? 이게 참 중요한 뭔가 도구라고 생각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환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난이 올 때 우리는 포기해서도 안 되죠. 하나님께서 환난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될 대로 되라. 때로는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는 그 방법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주셨으니까 아이고 모르겠습니다. 될 대로 되라. 아니에요. 더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 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환난 날이라는 것은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전쟁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전쟁의 날에 여러분 시편 20편과 21편은 어떤 주제냐면은 왕이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갈 때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20편은 전쟁에 나갈 때 이 왕을 축복하는 기도고, 그리고 21편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감사의 이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0편에 보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여기요 네가 뭐냐,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시면, 여기서 너와 네가 누구를 의미하느냐면은 왕을 의미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좀 약간 고개를 갸우뚱할 겁니다. 지금 이 시편 20편은 누구의 시편이라고 했죠? 다윗의 시편인데 지금 보니까 자기가 왕이잖아. 이거 분명히 왕일 때 아마 기록했을 겁니다. 왕인데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왕인 네게 응답하시고, 약간은 다윗의 시편인데, 그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시를 적을 때 내가 시를 적는다고 해서 꼭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이 시편은 어떻게 읽혀지느냐 하면 1절부터 5절은 백성들의 기도예요. 왕이 전쟁에 나갈 때, 군대에게 전쟁할 때 백성들이 1절부터 5절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왕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제사장이 거기에 대한 응답에 또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다, 축복하실 거다,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고 하고, 또 9절에 마지막에 또 백성들이 또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즉 말해서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특별히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만약에 전쟁에서 져버리면 끝나요.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냐 하면은, 여러분 만약에, 죄송합니다만 그냥 예를 듭니다. 만약에 지금부터 10일 이후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만약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제가 볼 때 아마 이 교회가 매우 티지지 싶어요. 아니 전쟁이 일어나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죠. 아니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군대가 나가는데 잘 갔다 오세요, 손 흔들면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반드시 왕께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왕을 축복해야 됩니다. 군대를 축복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앞에서 여러분 간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전쟁에 피하면은 그죠 끝나잖아요. 뭐 목숨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도 완전히 끝나버리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지 몰라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 간절하게 하셔야 돼요. 왜? 그들이 잘 돼야 우리가 잘 되는 거야. 그들이 하나님께 바로 서야지 우리나라가 복을 받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을 받으면 누가 복을 받아요? 누가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좀 심리적으로 그래요. 남들은 복을 안 받아도 나만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 복 아니에요. 진짜 복은 내가 복을 덜 받더라도 남들이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왕을 위한 기도, 내 모든 것이 뭐예요? 이 왕으로 이렇게 집어여면 돼요. 왕.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2절 말씀입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갑자기 뭐가? 지금 전쟁에 나가는 지금 왕과 군대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성소가 나옵니다. 시온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갑자기 예배가 나와요. 오늘날로 표현하면은 여러분 소재는 뭡니까? 식물을 가지고 그죠? 빻아서 곡식을 가지고 빻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리고 번제는 뭐예요? 짐승을 태워서 드리는 거. 여러분 이런 과거에 우리로 표현하면 지금 예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에 나가는데 갑자기 성소가 나오고 시온이 나오고 소재가 나오고 번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예배드리고 할 때 우리가 준비된 그 마음에서 벌써 승패가 좌우된다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좀 제가 말이 빨랐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승패는 언제 좌우되느냐 하면은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전쟁에서 문제가 이렇게 승패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때 벌써 승패가 좌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전쟁에 같은 그런 환란도 생기고 뭐 요즘 여러 가지 이야기하잖아요. 질병과의 전쟁 아닙니까 지금? 학생들은 무슨 전쟁요? 입시전, 전쟁이라는 단어를 막 붙여요. 입시전쟁이라고 합니다. 뭐 세상이 그죠? 어떻게 들어가는지 하여튼 다 이 전쟁과 같은 이 삶 속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오늘 말씀 뭐예요? 성소에서 시온에서 소제와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요?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가끔 저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좀 너무 이렇게 비약적으로 해석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 그 문제 해결하려고 막 애쓰잖아요. 사실은 그 문제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난 이 시점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예배 승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에 승리를 주신다는 선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진짜 아는 사람은, 영적으로 껴있는 사람은 이 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닫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 예배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환난 당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려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예배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승리해요. 물론 여기서 예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예배 그 자체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죄송한 표현이지만 혹시나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셨다. 그런 때로는 그죠? 우리 착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뭐 이 예배 가운데 이건 뭐 오늘 그냥 보냈다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 자체가 우리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중심이 되면 언제나 변화돼요.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는 사실은 나도 몰라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왜 드립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은 기억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기억하시지 않는 거 왜 우리가 드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된다는 거죠. 소제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 성소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거기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모든 삶에 있어서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이야기했듯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소제, 합당한 번제,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참 말씀, 은혜되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경고 주는 말씀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니. 아니, 자기 이름도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만한 많은 일들을 하나님, 주님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 너 기억 못해.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하고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이런 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억하시죠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나 그거 기억 못하는데, 오히려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오히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 정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쩌면 작은 것 하나, 그죠? 작은 것 하나, 그냥 우리가 지금 예배를 주제로 하니까 작은 거나 새벽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요 예배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금요기도에 마찬가지. 주일은 원래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날이니까 그건 빼고, 여러분 평일날 우리가 나올 때 여러분 누가 기억합니까? 그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시간을 더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아니, 어쩌면은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 오늘은 정말 교회 가기 싫어. 여러분, 교회 가기 싫어라는 이 마음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 참 안 좋은 마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지만 내가 억지로라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너 잘 왔어.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승리했을 때, 승리라는 단어가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억하시기에 합당한 예배 승리한 사람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계속해서 원하노라. 기도한다는 거죠. 간절히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승리한 사람은, 그죠?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또 예배로 기도로 온전하게 쓰지 못했는데 내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만약에 응답해 주신다면 우리는 끝납니다. 왜요? 우리는 욕심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예배로 승리하고 그러한 소원은 어떤 소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소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단순하게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라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딱 맞는 거예요. 그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소원이 된다는 거예요.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러한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계획이 없는 거 아니에요. 소원이 없다는 거. 여러분, 전쟁에 나가는 군대가, 그리고 왕이 아무 계획 없이 하나님 함께 하시겠죠 하면서 그렇게 나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계획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시는 소원들은 값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계획되는 모든 계획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하시는 거 괜찮아요. 우리가 소원이 없는 것이 문제지요. 계획이 없는 것이 문제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냥 나의 소원이고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바로 섰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또 여기서 또 원하노라. 뭘요? 승리하는 거. 여러분, 계가는 뭡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올 때, 그죠? 문으로 들어올 때 높이는 거, 그죠? 그 노래.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그죠? 승리의 깃발. 누구의 이름으로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내는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왕의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작은 거 우리가 조금 좁히면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가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남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럼 교회를 돌아볼 때 여러분, 우리 목사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거와 같은 거예요. 그냥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전쟁을 이끌고 있는 영적인 전쟁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승리가 누구의 승리가 됩니까? 우리의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게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왕이지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이 왕의 기도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도 누굽니까?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미 이것은 승리의 계가입니다. 승리.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승리한 사람들.
우리 마지막 7절 말씀 우리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여러분, 이 병거와 말은 뭡니까?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강력한 무기, 말과 병거. 그래서 솔로몬은 그죠, 애굽에까지 가가지고 이 말을 그죠 사오고, 또 남아도 오니까 이게 무역까지 하고 병거를 사오고. 결국은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오늘날 가장 의지하는 가장 큰 무기가 뭐예요? 각 나라에서 가지고 싶은 거, 핵무기 가지고 싶죠. 여러분, 핵이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일본의 그 두 지역에 그죠, 핵폭탄이 아마 그 외에는 터진 적 없죠. 그죠, 공격용으로 뭐 실험으로는 많이 이렇게 터뜨렸겠지만 얼마나 그 피해가, 얼마나 그게 참 인간이 그죠, 참 깨달아야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과거에는 사실은 칼싸움하고 그죠, 그래도 뭐 하면은 이게 활싸움하고 제일 좋은 무기가 그냥 말이야, 말. 이 당시 전쟁하고 여러분 지금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가 의지할 것은 여러분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병거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름. 즉 말해서 이름. 여러분, 죄송한데 지금 여러분 자랑할 거 뭐였을까요? 요즘 세상 사람들 뭘 자랑해요? 뭘 자랑해요? 집 자랑하잖아요. 우린 강남에 산다 하고. 뭘 자랑해요? 뭐 타는 차 자랑하잖아요. 뭐 자랑합니까? 뭐 때로는 그죠, 통장에 있는 거 뭐 돈 자랑하고. 그것이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거예요. 야, 그것이 있으면 뭔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랑할 거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만을 여러분 의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다윗의 믿음이잖아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 속에서 그죠, 싸움 속에서 뭘 의지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여러분, 진짜 그 장면 자체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참 웃기는 이야기예요. 웃기는 이야기. 어떻게 전쟁에 나가는데 돌 들고 이렇게 돌 하나 들고 이렇게 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로 표현하면 전쟁 나가는데 여러분, 무기가 중요하잖아요. 무기를 더 사야 되고 무기가 더 중요하지 무슨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 거예요. 아니, 믿는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이렇게 읽고 우리가 설교를 듣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이게 쉬운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껍데기 같은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믿는 사람들조차도 무엇에 의지합니까? 자신의 명예를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높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승리한 인생이고 복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믿음으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환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짧은 시간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